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울 기력이 없을 상황에도 살 길이 있다, 그런 제목입니다. 울 기력이 없을 상황에도 살 길이 있다. 4절 보시면 그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울 기력이 없도록 높이 울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울었다는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울 힘이 없을 정도로 크게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울 기력이 아니고 아예 너무 엄청나서 눈물이 전혀 나지 않았다 하는, 울 수도 없었다 하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도 인생은 이 형통과 공고가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찾아온다,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 솔로몬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없을 거예요. 다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구약시대 때부터 외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돌을 들어서 칠 수도 있고 생명을 빼앗을 수 있고 옥에 집어 던질 수도 있고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훈련을 목적으로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그 다음에는 이 사단이 어려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사단이 어려움을 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결과입니다. 그 어려움이죠. 죄 짓게 되면은 당연히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죄는 아닌데요, 이 과실치사입니다. 나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무엘상 30장 이 내용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5가지 가운데 어느 항목에 속하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어려움에 직면했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시글락이라는 그 성읍이 다 불에 타버렸고 또 자녀들, 아내들, 백성들 아내들까지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왜 그러면 다윗이 이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는가? 항목 가운데 어느 항목일까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윗의 실수와 잘못이에요. 죄라고 그러기는 조금 그래요.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는가? 2가지인데요. 먼저는 이 시글락이라는 곳입니다. 시글락, 땅 이름입니다. 시글락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시글락이라는 곳은 블레셋 땅입니다. 지금 우리야 뭐 그리스도 안에서 캐나다 살든 한국 살든 블레셋 땅에 살든 뭐 이스라엘 살든 관계없습니다만은 그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도록 그렇게 명하셨어요. 특히 이 다윗은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2대째 임금이 될 사람인데, 임금이 될 사람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약속의 땅에 있지 않고 벗어났다는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변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블레셋 땅에 거하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2번째는 이제 이 30장 앞쪽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전쟁에 가담하게 되는데요. 참전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와 함께 손을 잡고 전쟁하러 가는가 하면은 바로 이방 사람들인 블레셋 사람들과 손을 잡고 전쟁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 골리앗을 쳐서 무찌르지 않아요? 그때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사람인데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손을 잡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물론 그가 데리고 있었던 600명의 백성들, 군사들과 함께 치러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갑니다. 참 아이러니지요. 만약에 그때 이스라엘 치러 올라가서 전쟁을 했더라면 다윗은 일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투에서 일대 임금인 사울 임금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사했습니다. 그 뭐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사울을 죽이는데 가담했더라면 할 말이 없겠지요. 백성들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긴박하게 다윗을 빼내주세요. 빼내주세요. 야, 그냥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빼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막아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는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 다윗을 막아주시려면 이 시글락 땅에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침략을 했을 때 막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막아주시지 않았어요. 왜 막아주시지 않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막아주실 때도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막아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시는데, 어떨 때는 그 어려움에 들어가도록 그냥 놔두시거든요. 이 다윗처럼. 그래서 아말렉이 들어와서 불을 지르고 자식들 다 잡아가 버리고 또 거기 아내들 다 잡아가 버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 막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딱 하나의 대답입니다. 그 어려움이 주는 값어치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하는 어려움보다도 거기에 나타나는 결과가 엄청나게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은 조금 힘들더라도 견뎌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하여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값어치를 찾아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내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 어떤 자세로 그 어려움을 대하고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뭐 조금 더 이 부연해서 설명을 붙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한 상황이라도, 어떤 악한 동기라도, 설사 상대방이 악한 동기로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결과를 나에게 던져주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어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 하는 것이 강력한 메시지예요. 얼마나 귀한 메시지입니까?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분은 전능자세요. 거기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 이 말씀은 좋은 것 아니에요. 좋은 것. 내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상대방이 악한 동기에 의해서 나에게 악한 결과를 던져주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셔서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3절 말씀에 가면은 다윗과 그 백성들이 이제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 성은 시글락 성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 땅에 있는 시글락 성읍에 돌아왔습니다. 어디서 돌아왔습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갔다가 하나님께서 빼주시는 바람에 다시 자기가 살고 있던 시글락 성읍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읍에 돌아와 보니까 온 성이 불탔고 그랬습니다. 뭐 연기가 무럭무럭 나고 있었겠지요. 다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아말렉이라는 그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이 살고 있는 이 남쪽 지역에 공격을 해서 그런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거기에 아말렉의 악한 의도, 악한 결과가 있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성을 불질렀어요. 성을 불질렀어요. 그러니 뭐 그 악한 의도로 불지른 거 아니에요.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여기에 살지 말아라. 너희들 살 그 근거지조차 다 없애버리겠다.